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목자 되시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사 영과 육의 새로운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은혜의 하나님, 앙상한 가지마다 초록의 새순이 돋아나는 이날에 마음은 아직 얼어붙은 겨울에 있는 사순절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하여 유럽과 미국 온 세계의 사회와 경제를 어두운 터널로 밀어넣고 있지만 저희는 희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고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시면 일어나고 살이 돋아나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비록 입은 마스크로 막혀 닫혀있고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을 타기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과거의 죄를 고백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불안과 공포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희망을 주시는 줄 압니다. 오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됨입니다. 겨울은 길어도 결국 봄은 옵니다. 4월 15일 선거에서는 오직 믿음이 깊은 성도들이 선거를 통해 일꾼으로 많이 뽑히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하지 않고 주는 떡만 받아 먹으려기보다 다 같이 힘차게 일어나 일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김영복 목사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새하늘이 열리고 교인들의 마음에 새봄의 생기를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갈릴리 성도들 주의 신실함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 남은 의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교인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마다 구원의 손이 뻗치고 학교도 개학하고 우리 일터마다 일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갈릴리 교인들을 반갑게 만나볼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웃어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위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 중에 최고의 금이 혹시 어떤 금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황금이고, 또 하나는 소금이고, 또 하나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어떤 금이 가장 소중한 금인가요? 바로 지금이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어떤 황금으로도 여러분 살 수 없는 소중한 우리 인생의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나누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잠시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먼 훗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랑하는, 그래서 지금을 후회 없는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도 위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 위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 전체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야만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비밀을 깨닫고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의 삶이 더 한 단계 성숙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이들도 있는 걸 보게 돼요. 차이가 뭘까요?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그 위기가 그 사람을 살릴지, 그 위기가 그 사람을 죽일지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들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런저런 큰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병이라고 하는 위기죠.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위기, 참 우리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이런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병이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질병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한 그 삶의 비밀을 깨닫고 오히려 질병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몸이 아프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꼿꼿하게 자기만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큰 질병을 통해서
겸손한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좀 이렇게 과도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과도한 명예욕, 물욕, 권력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여유 없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큰 질병을 겪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과도한 욕망과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유물론자로 살았습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초월적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 안에서, 경험 안에서 그렇게 얕은 물가에 살아왔던 사람이 예기치 않은 큰 질병을 겪으면서 초월적 세계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들을 하고 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10대 중학교 시절에 만약에 예기치 않은 그러한 극심한 질병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런 주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너무나도 의심이 많고 너무나도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사람인데, 아마도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돌아보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의 날은 바로 제가 10대 그 극심한 질병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 길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살려만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주의 길을 걸어가리이다 했던 그 기도의 순간, 그 기도의 순간이 제 인생을, 그 이후에 제 인생을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날들로 채울 수 있었던 가장 복된 축복의 순간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질병의 위기 때문에 기도했고, 질병의 위기 때문에 취함을 받았고, 질병의 위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몰려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공동체의 최대의 위기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보면 리더가 중요하죠. 그 리더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는 건강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그 가정 무너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당시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봉착하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빠져들게 되는 이러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주님을 십자가 상에 죽이기 위해서 무서운 음모가 지금 꾸며지고 있는, 그것도 주님 발 아래서 무서운 음모가 지금 꾸며지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위기가 주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경건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주님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도전을 받지만 당시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죄를 상징하고, 십자가 자체가 형벌을 상징하고, 십자가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고, 십자가 자체가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서운 음모를 꾸민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주님을 십자가의 위기 속으로 내어몬 거죠.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 십자가의 위기가 찾아옴을 직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이 십자가의 위기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당시 그 위기감이 얼마나 컸으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로 38절이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고민하고 슬프셨다. 너무 고민이 돼서 주님의 마음이 지금 죽게 되었다. 여러분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위기인 것이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정말 위기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위기죠. 주님의 마음도 이렇게 무섭게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위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주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이 재앙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살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뭡니까? 바로 주님은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위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니까 주님의 그 기도가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목숨을 건 강청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례 없는 큰 위기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는 바라기는 이 위기의 때에 주님처럼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로
오늘 살 길을 찾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자리하면서 정부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지, 그저 방역에 협조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들은 기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 가운데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코리아 타임스를 읽는데 보니까 이런 타이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The world is at war with a virus. 번역하자면 이런 얘기죠. 지금 세계는 전쟁 중에 있는데 무엇과 전쟁 중에 있냐면 with a virus. 하나의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의 바이러스가 지구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요. 초강대국으로 그 엄청난 국방력을 자랑하면서 떵떵대던 중국도, 미국도, 그리고 세계사에 있어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발상지인 전 유럽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모든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우리 자신만 모르고 있다. 인간 자신만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아직도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살 길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처럼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살 길을 찾아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가지고요, 주님께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갈릴리 공동기도문을 여러분이 읽고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깨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신을 통해서 보면 지난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3월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자마자 즉시 이틀 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이어서 3월 15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와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월 15일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힘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래도요, 미국이 아직까지 저런 저력을 갖는 나라로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역대 대통령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국가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지없이 온 교회와 온 국민들을 향하여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살 길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접하면서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십자가의 위기 속에서 드려졌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기도는 단순히 이 십자가의 위기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위기를 좀 제어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도 이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위기 속에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어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기도는 단순히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강청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지금 전 세계가 끝모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역을 잘해서 이만큼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확성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자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려졌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도의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교회 문을 닫고 모든 예배를 폐하고 모든 모임을 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무서운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 주시는데, 주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십자가의 위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십자가의 위기는 도망가야 될 위기나 피해야 될 위기가 아니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위기임을 주님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무너지는 마음, 고민하고 죽게 된 마음을 추스리고 담대히 일어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 두렵고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위기, 그 십자가의 위기 한복판으로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순간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이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주님이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 길을 가로막았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시면서 담대히 비아 dolorosa,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그랬을 때 십자가의 위기가 변화돼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부활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의 이 세계적인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역자들과 매일같이 모여 아무도 없는 텅 빈 성전 한복판에 1시간 이상씩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신호를 주나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나요?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은 그거예요. 이 재앙이, 이 재난이 우리를 죽이거나 파멸시키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게 됐습니다. 징계는 암호하게 하는 게 아니죠.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징계는 처음에는 슬픈 거지만은 그러나 징계를 통하여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이 엄청난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엄청난 풍요를 구가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생각들을 하며 살았나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문화와 문명을 즐기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간의 문화와 물질 문명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아왔나요? 금방 코로나19 이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재설정돼서 오히려 이 위기가 변화돼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소중한 일상들이 빼앗겨 보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동안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것들, 근본 코로나19 이 재앙을 겪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이 감사가 자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는 영적인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이 고난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져야만 하셨나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우리가 다시 주님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내어 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 길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용감히 살아내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이 위기가 변화돼서 우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갈릴리 공동기도문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총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날들을 참회합니다. 그 십자가에 그 고난의 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풍요 속에 넉넉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문화와 문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상을 품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깨닫고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나갑니다.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체,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불릴 듯 일어나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변화되어 새로운 영적인 기회가 되는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력에 따라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4월 5일이 되는데요. 4월 5일은 종료 주일이 됩니다. 종료 주일 아침부터는 우리가 최대한 방역의 수칙을 지켜가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가 하나님의 공일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예배에 관한 내용은 제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오신 피하라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라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위기 속에 자려고 있는 성도들, 주님처럼 이 위기 가운데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통하여 살 길을 찾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